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137쪽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구원의 증거와 표지, 거듭나 쓸 때 맺히는 회심의 열매죠.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을 이제 점검하죠. 점검하고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13번째입니다. 성경, 이성, 신뢰에 의하여 입증된 구원을 받게 될 소수. 아수네투스, 만약 당신이 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매우 좁고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파트에서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비통한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100명 중 1명도 확실하고 충분히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대단히 적다, 소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네투스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중생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그 중생의 기준, 그리고 중생 이후 일어나는 회심의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 비성경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럼 적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그 제자들이 그러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은혜의 방편, 진리, 바른 진리를 직면하는 것. 이 바른 진리가 뭔가? 이 죄인됨을 폭로해주는 진리 먼저. 그리고 그 죄인됨이 폭로되었을 때, 내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속죄의 사역,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진리,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맺히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진리죠. 이 진리에 인간은 직면할 때, 진리를 직면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로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넓히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방식이잖아요. 마치 교회에서도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이 교회에서도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다들 동일합니까? 이 구원의 방식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단지 내가 입술로, 머리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참되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은 먼저 회개, 율법적 회개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근원적으로 문제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악된 본성,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필요로 한다.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좁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좁은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니까 좁은 것이고, 또 거듭난 이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소수다라는 것이죠. 테오로구스, 결국 모든 것을 따져볼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점을 성경 이성 그리고 신뢰를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오로구스도 말을 하죠.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너무나 명약관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소수다. 소수. 그래서 우리가 찰스 피니의 중생론,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생론이죠. 찰스 피니의 중생론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이 수단과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좋다. 다 열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공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기를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복 받는다라고 복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뭐 간증과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겠다라는 고백만 끌어내면 된다라는 게 찰스 피니의 중생론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결심의 중생이라고 해요. 결심의 중생. 인간의 결심에 의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후예들, 로이 존스나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이 찰스 피니의 중생론을 비판을 했죠. 너무나 인본주의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방식대로 하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알트 콜링, 단상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방법 사용했죠. 그래서 피니의 그 라인에서 무디나 D.L. 무디나 생키를 통해서 찬양을 온 장시간 찬양을 하고, 이성이 무력화될 때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의 어떤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라 또는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강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오죠.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군중심 내기도 하고, 또 복 받는다고 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하라 라고 하죠. 결심기도. 결심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니나 무디나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 그리스도 양이 되면 영원한 내 양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가능하죠. 하지만 오늘날 이 뭐 사형리도 마찬가지고요. 결심의 중생, 어떤 인간이 기계적으로 단지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뭐 내 죄를 실제로 깨닫지 못해도 이성의 영역에서 내가 죄인됨을 내가 이성적으로 수납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또한 이성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받았다. 결심기도 하게 되면 하고 뭐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결심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이제 설교를 듣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른 진리,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도 중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 섞여 있다. 이 자연인, 내추럴맨, 원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각성한 이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듭난 이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세 부류를 향한 이 설교의 타겟팅이 끊임없이 청교도들은 이어졌죠. 그들의 목회에는. 그래서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떤 면에서 죄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와 같아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죄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투하고 밀어내니까 이 죄의 열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로구스도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점을 테오로구스가 세 가지 성경 이성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죠. 아수네투스, 먼저 성경을 통해 이를 증명해 주세요. 테오로구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 진리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넓은 문을 찾죠. 쉬운 길.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넓어요. 그 길은. 많은 이들이 찾죠. 그래서 참되게 인간의 죄를 폭로하지 않는 곳에는 당연히 인간이 탐욕을 건드리지 않는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탐욕이 우리 활활 타오르고 그 탐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탐욕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탐욕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탐욕을 채워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다. 탐욕을 채우는 길은 넓은 길이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길은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당연히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탐욕을 채우는 삶의 방향은 나의 죄악된 본성과 배치되지를 않는다. 죄악된 본성을 그 삶이 막아서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죄악된 본성이 흘러가는 삶이기에 넓은 물이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 이 물결 따라 흘러가면 되니까 너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은 바른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중생론, 인간이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탐욕을
죄를 들춘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 죄야. 끊임없이 진리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를 하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의 죄성이 폭로될 때, 진리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너 그런 죄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진리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리가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때린다. 나의 죄성을 때리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은 탐욕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탐욕을 죄라고 지적하며 알려주고 그러니 이 나의 죄악된 본성과는 역방향이다. 이 진리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그래서 이 진리를 직면하는 일이 대단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한 사람은 먼저는 이성적으로 이 진리를 듣고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었던 진리와 비교를 하게 돼요. 복음주의 교회의 찰스 피니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구원파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시한부 종말론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신사도 운동가들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신천지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JMS의 중생론과 비교를 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성경이 어디를 더 이제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주는가 하를 쓸 때에 이들이 말하는 중생론, 죄를 각성하고 해야지만 예수께 나올 수 있고 예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예수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달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중생론이 가장 성경이 적이다. 성경의 든든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는 이성적으로 이성이 들으니까 내 머리가 들으니까 진리를 들으니까 이 방향성이 세워져야 되고 이 방향성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부흥 설교자가 와서 진리를 전했을 때에 어떤 총독인지 총리인지 친구를 데리고 그 집회를 왔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총리 이분은 너무너무 기뻐서 진리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뻐서 나가면서 친구에게 어땠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하는데 말이 나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하나도 이해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방향성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봐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성적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그리고 방향성이 잡힐 때에 이 진리를 계속 직면하게 돼요. 왜? 이 진리가 맞았다고. 이게 나의 이성이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럼 다른 어떤 뭐 결심의 중생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게 다 아니야.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성경. 이게 가장 성경에 근접하구나. 그래서 이들의 글을 읽고 이 방향대로 내가 중생을 추구하게 되죠.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듣게 되고. 이 진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죄성을 먼저 폭로하게 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죄 각성 전에도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내 죄를 폭로하는 게.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이 죄악된 본성을 내가 바라보고 느껴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이성적인 방향성은 설정됐는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죄의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은 대단히 힘든 이제 좁고 좁은 길이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 각성 전에 도망가죠.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리를 직면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는 탐욕이 충만한데, 탐욕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걸 죄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본인이 그 부분을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율법적인 회개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문이 일게 돼요.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죄각성이 일어나야지만 그가 이 길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그나마 힘겹지만 걸어가게 되죠. 이 좁은 길이죠.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죄각성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다, 위기 항상.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진리를 직면해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이러한 수요 강독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또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진리를 직면해서 하드 캐리를 해가야 돼. 하드 캐리를. 안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 진리에 멀어지게 되면 그 순간 이 이성적인 방향성이 설정된 사람, 또 이성적으로 방향성이 이제 확고하게 설정된 분도 좀 나아요. 그래도 좀 낫지만 하지만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 이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 길을 난 못 가겠어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죄각성을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진리 앞에 서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분들은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계속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 길은 좁은 길. 이 길 자체가 그래 좁은 길이에요. 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자는 소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적은 수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특별한 부흥의 시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을 성령이 일시에 부어지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비상한 시기인데, 비상한 시기에 부흥이, 하나님에서 성령이 일시에 부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거듭난 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수죠. 적은 수인데 그 시기에는 적은 수의 상당한 거듭난 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 사람 거듭나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적은 수다. 소수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은지 물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간절히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를 직면하는 일이잖아요. 이 진리를 직면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나의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찾아내고 내게 맺히는 이 죄를 탐사하면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이 죄각성이 일어나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죄각성이 일어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진리 앞에 서야 된다. 진리로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는 그가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 그런 쪽으로 내가 문제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인간은 반드시 써야 된다. must, 반드시예요. 이는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드니까 진리를 떠날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는데 나는 힘쓰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죠? 이 비성경적이죠.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는데 침노하는 게 힘드네요. 나 안 할래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왜 천국을 침노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결심의 중생, 내가 이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부분들은 진리에 직면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로 치환할 수가 있겠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직면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왜 바른 진리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가 아닌 진리는 위로와 축복과 오스틴과 같이 긍정의 힘을 얘기를 하고, 야베스의 축복 기도로 얘기를 하고 복 받으라고 하고 하니까, 내 죄악된 본성이 그러한 메시지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른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배치가 돼요. 거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들다. 이 진리를 좁은 길을 들어가기.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라. 여러분이 할 일은 진리를 직면하는 것. 여기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대답에서 구세주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말씀을 통해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소수다, 소수. 거듭남은 소수예요, 소수. 거듭남은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인간의 고안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소수가 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세상, 육체 그리고 악마와의 큰 싸움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 세상, 육체, 악마와의 큰 싸움. 세상, 육체, 악마와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른 진리 앞에. 거짓된 진리 앞에 서거나 또 반쪽짜리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이 인간이 바른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막아쓴다. 하지만 주님은 힘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문이 매우 좁다고 하십니다. 이는 어깨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밀쳐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좁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간절히 사모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직면해가. 내가 끝나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직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부분이 내가 부딪혀서 그 문이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능력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다. 진리 앞에 서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또 거듭나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서야 된다. 나오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으나 능히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찾는 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찾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쓰나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 앞에 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 어떻게 이만희가 그 인간, 죄로 물든 존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요.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잘못 찾으니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오직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다. 임할 수 있다. 거짓된 진리를 매일 접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죄가 각성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다. 이런 거죠. 사도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께서 땅에서 빠르게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의로 짧게 줄이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 거듭남은 아주 적은 수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요 강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성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얼마나 적은 수가 구원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